안녕하세요.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공부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참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꾸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제3절기 곧 초실절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한번 어제 복습을 해볼까요? 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유대인의 첫 절기는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무교절이 제1, 2절기였고요. 오늘은 3절기, 초실절.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곡식을 거둘 때 그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첫 곡식을 거두게 됐을 때 내가 농경사회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첫 곡식단을 거두게 됐을 때 나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뭘까요? 아마 이걸로 뭘 하면 좋을까? 이걸 누구에게 먹일까? 뭐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고대 근동은 화폐 경제 시대가 아니라 물물교환 경제 시대였으니까 이 곡식단이랑 뭘 바꿀 수 있을까? 하여튼 나를 위해서 혹은 my family를 위해서 이것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솔직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귀하고 소중한 첫 곡식 그 열매를 제사장에게, 다른 말로 하면요, 곧 나 하나님에게 가져오라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음식이 필요하신 것도 아니고 마음만 먹으시면 힘들게 거둔 내 첫 곡식 말고도 얼마든지 풍요롭고 풍성한 곡식 하늘의 곳간에 들이실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힘겹고 어렵게 거둔 내 곡식 가져오라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Remember,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곡식을 내 손에 들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햇살을 비추어 주지 않으셨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들에 나가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면 이 첫 곡식 한 줌을 내 손에 들고 있을 수 있겠는가?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이 한 줌의 곡식이 있기까지 가장 성실하고 신실하게 일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remember,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의 목적이고 이유였어요. 사실 이 말씀을 따라서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정신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에도 여전히 첫 월급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하지만 농경사회에 살지 않는 우리가 이 첫 곡식단, 이것을 곧 나의 첫 월급이라고 정확하게 적용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이 첫 월급을 꼭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안심하세요. 하실 수 있으면 하셔요. 하지만 하실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화 절대로 안 내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의 첫 시간,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혹은 매달 받고 있는 나의 월급, 나는 이 월급의 일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말씀에 기준하여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1절과 1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러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서 바칠 것이며 주가 너희를 반길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너희가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치는 날에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수양 한 마리를 주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말씀 공부하다 보면 흔히 하나님을 참 인색하게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첫 곡식단,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곡식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이나 소유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진실되고 정직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런 곡식단 손에 들고 오면서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사랑에 기억하는 마음도 없고 온통 불평불만 원망 가득한 마음으로 외형만 갖춰서 손에 곡식단 들고 있으면 하나님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의 그 곡식단이 역겹다. 너의 껍데기뿐인 예배가 지긋지긋하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겉모습만 그럴듯한 예배, 곡식단을 들고 흔들어 제끼기만 할 뿐 마음은 주님을 향해 전혀 받쳐지지 않는 예배. 주님 그거 너무너무 싫어하고 혐오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예배에서도 내가 뭘 들고 왔냐, 내가 뭘 입고 왔냐, 내가 왔냐 안 왔냐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가 무슨 마음으로 여기에 왔냐는 겁니다.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깊이 경배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무엇보다 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remember 하는 이 마음, 그게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13절도 이어서 한번 볼까요? 시작.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제물로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에바를 바치면 된다. 그것을 불에 태워 주에게 바치면 그 향기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또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치면 된다. 곡식 제물, 포도주, 곧 먹고 마시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하나님께 먹고 마시는 것이 손에 달려있다는 것 인정하는 날이 언제냐면 바로 초실절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의 첫 열매 하나님께 혹시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내 하루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보고 이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적어도 비탐성을 함께 공부하시는 성도님들이라면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이 제안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만약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다면 한번 실험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전화기라는 괴물에 완전히 붙잡혀 삽니다. 아마 이 전화기라는 괴물에서 자유로운 사람 한 명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하루의 시작 무엇과 함께 시작하셨어요? 아마 이 전화기와 함께 시작하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진짜 필요한 일이었나요? 눈 뜨자마자 인스타그램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 지난 밤 동안 뭐하고 살았는지 그거 굳이 열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뉴스, 지난 간밤에 있었던 뉴스, 안 그래도 심란한 내 인생인데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심란하고 어지러운 소식 굳이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눈 뜨자마자 유튜브 이거 열어서 시시껄렁한 영상 봐야 될 이유가 있겠어요? 이거 지금 우리는 이 전화기에 훅에 걸린 거예요. 훅. 여러분 낚시해 보셨어요? 훅에 걸려가지고 우리 전부 다 여기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루의 첫 열매, 하루의 첫 시간, 첫 곡식단을 엉뚱한 존재에게 갖다 바치고 있는 겁니다. 하루라는 시간의 첫 곡식단을 엉뚱한 존재에게 바치지 말고 한번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거 요란하게 할 필요도 없고요. 자기 전에 머리맡에 BIBLE 성경책을 탁 놔두시고요. 일어나면 이 전화기 열지 말고 성경책을 한번 먼저 열어보세요. 그래서 뭐 다른 것도 뭐 복잡하잖아요. 막 뭐 다른 성경책 읽기 힘들잖아요. 레위기 아침부터 뭐 읽기 쉽습니까? 하지 마시고 시편을 펼쳐보세요. 시편은 어디든 펼치셔도 좋고요. 어디를 읽으셔도 좋습니다.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뭡니까? 시편 23편이잖아요. 이 시편 23편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나를 이끄는 거짓 목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또 다른 시편 열어서 봤더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 이야기하는 것을 보셨으면 주님 오늘도 나의 인생의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어 주십시오. 시편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의 곡식단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에게 올려드릴 때 전화기 뒤에 있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우리 원수의 입에 우리의 첫 곡식을 털어 넣을 때와 우리 하루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의미로 이런 말 하는지 잘 아시겠죠? 사실 초실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오늘 이야기한 데 말고 다른 데 있는데요. 그건 주일날 설교를 통해 마저 공부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로 오늘 말씀 공부 그만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첫 곡식단, 시간과 돈, 힘과 지식, 체력과 모든 자원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마땅히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양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께 다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